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장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금 잠언의 제1부인 잠언 1장부터 9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소위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이다. 이게 그러면 그 젊은 자들을 향해서 했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젊은 자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의 말씀 중에서 이것을 솔로몬의 15강화라 해서 그 교훈을 더 강하게 이렇게 집중시킨 것이 이 15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장 8절부터 19절인데요. 솔로몬 15강화 중에서 첫 번째 제1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훈계에 순종해야 될 것과 또 악인의 유혹을 거부할 것에 대한 이중 권면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인 지혜자는요, 악한 친구들이 젊은 자들을 꿰어 부모들의 훈계를 버리고 자신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그 부모의 아버지의 그런 식의 신하들처럼 아버지의 말 비슷한 걸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그 동료들이 있던 말, 그 같은 또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결국 나라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들의 유혹의 전형적인 논리와 악인들이 당할 이 전형적인 결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거부할 것을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뭔가를 줄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그 세력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나. 다시 말하면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는 자는 결국은 아름다운 관을 쓴 사람과 같고 목에 금사슬을 맨 사람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로 자꾸 갈 거라 이 말이겠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부모가 했던 그런 신앙교육을 지금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일 때 했던 신앙교육이 그 아이의 신앙에서는 절대적인, 인생의 절대적인 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축복이 오고 부모로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부모를 대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잠언에서는 더 잘 드러납니다. 다른 신명기나 이런 데도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계속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자체가 결국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아름다운 관을 쓴 것과 같고 목에 금사슬을 맨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를 공개적으로 재판 과정 후에 형벌에 처하라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는
벌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벌을 내려야 된다는 그 정도로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있어서 정말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와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공적 장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교훈했고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뭘 배워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리바이벌 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묻고 또 그걸 또 학습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 내에서 율법 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는 어떤 그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히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또 어머니의 가정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는 어떤 가장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자의 어미함과 자상함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엄마는 결국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또 이렇게 율법 교육을 해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법, 이것은 자녀 인생에 늘 아름다운 그런 관이 될 것이고 목의 금사슬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딱 이렇게 그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는데 가면 그 말씀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훈계의 법, 그 말씀은 결국 누구를 더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다르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설명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그 교육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전제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절부터 19절입니다. 결국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다 사기쳐도 저 사람 그 뺏어도 괜찮다.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많은 악한 길을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악한 자의 그 모든 유혹들은 정말 속지 마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거기서 금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 배우는 물론 사단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악한 자도 자신의 선택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자기가 하게 되므로 악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속는 우리도 그 악한 것에 있으면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떠나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은 그러면서 사람을 해하고 뭔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뭡니까? 악한 자가 속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부활을 빼앗아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눈이 멀면 멀수록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욕을 하더라도 15절의 뜻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금하다라는 부분은요, 청년의 혈기로 무엇을 하기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스스로 묵상하고 읊조려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계속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9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악인들이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여기 보면은 지금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마치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설치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악한 행위의 헛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다 들키고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지옥 간다 이 개념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그 가치와 그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런 악한 자의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심판하심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에 시간표에 맞다면 당신은 100% 심판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가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몽둥이를 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그 훈계와 그 법을 계속 따라감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되는 축복이 있고 오히려 악인의 꾀를 이기고 악한 자의 그 모든 악함을 이겨나가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